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음에 해이해지거나 그리고 또한 약해지거나 담대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성령의 이 확신, 담대함, 능력이 주어질 때 우리는 이 길을 담대하게 갑니다. 세상 보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지만은 낙심의 자리에서 영원히 머물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고 할 때에 우리 이제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진리를 오늘 좀 살피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여러분, 이제 이 고대 세계에서도 어떤 신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영에게 제사하고 영에게 빌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이 영에게 가서 절을 하고 또 애군을 면케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은 이런 세상에 있는 영, 귀신들하고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이나 악한 영들은 사람을 항상 해코지하고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속박하고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근동 지역에 나타난 영들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영에게 제사하고 영을 유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사람을 괴롭히고 병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된다라고 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은 반대로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에 속박되어져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때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어한다라고 할 때 또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처럼 분명히 계시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주의 영으로 주로 표시를 많이 했는데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 주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가장 도드라지고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 엘리사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죠. 뿐만 아니고 성전 건축을 할 때 버사렐 같은 그런 인물,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재주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약에서 성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신약에서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엘서 2장 구약 1270조. 예, 1270쪽 혹은 1272쪽 그 사이에 있겠습니다. 28절,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신약에서 성령은 이 구약에서 약속한 종말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영. 구약에서 이제 내가 만민에게 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셨죠. 내가 만민에게 말세 혹은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시요. 그래서 이 신약에 오신 성령을 구약에서 약속한 영, 그런데 그것을 종말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영. 이것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대단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세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그 종말의 영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실현됩니까? 사도행전 2장을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지요.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에 보니까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부어주신 그 성령이 종말에 우리에게 임한 것이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말에 임한 이 성령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고 하니 누가복음 24장으로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제는 누가 보낸다고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을 이처럼 종말의 영, 신약에서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종말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도 보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도 보내십니다.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성격을 능력이라고 그랬죠. 능력. 부활하신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또 무슨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은 그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의 영, 예수님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또 그 아들의 영, 그리고 빌립보서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제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구원 사역을 이루셨죠. 구원 사역을 이루셔서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이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오늘 이제 그 신약에서 이 성령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는 구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일하시는 이런 의미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성령이 오시면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구원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은 안 된다. 고린도 전서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은 이제 구원론적 의미를 가진다. 구원받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뭐 했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은 구원론적 의미를 가지고 죄인을 구원받게 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은 이제 가장 큰 일을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죄인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 신약에서 이 의미가 가장 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 성령이 아니면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지요. 우리가 잘 익히고 또 익히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든 성경에 그렇습니다마는 몇 번 내가 배우고 안다고 해서 다 안다라고 하면은 그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우리는 억만분의 1도 잘 모릅니다.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성령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3절 우리 다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의 영이 아니면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아들의 영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이처럼 이제 구원론적 의미를 가지고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오신 성령은 구원받은 자와 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잠시 오셨다가 떠나버리면은 우리가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은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성령의 내주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성령님은 내 안에 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은 예수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늘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확신이 있어야 끝까지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한번 그래.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우리가 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랬지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 사역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고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은 이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케 하시도록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참 많이 받아서 나가서 예수님 전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전했습니까? 부활 이전에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체포당하고 죽고 불이익당할까 싶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다
담대하게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매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 예수님이 나를 나타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예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이 사울을 성령 충만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사울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핍박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했습니까? 주로 고백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은 영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성경의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들이 그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사울이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놀랍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서 살았던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16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럼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을 따라 섬기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순종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 그 뒤에 있는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누구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예? 예루살렘으로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납니다. 바울 선생님 그 체포돼서 죽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성령이 내게 증언하고 내게 하라고 하신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담대함,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체포되고 매맞고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이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는 때때로 인간적인 손해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미혹하고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이 길을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성령이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가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은 그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신자 곁에서 도우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랬죠. 성령이 기가 막히게 우리 이제 가르침 받은 거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도록 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 복음 전하고 싶었지만은 막으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서라고 할 때는 서고 가라고 할 때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 고집대로 가고 싶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은혜가 안 된다, 축복이 안 된다 깨우쳐 주시면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고집, 내 성질 이거 말리지 마라. 자기 성질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바울이 복음 아시아 보니까 우상 섬기고 죽어가는 저 생명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실 때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을 향한 더 큰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십시다. 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자라가도록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성령님께 대하여 민감하라. 이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무슨 사인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원했지만은 하나님 막으셨을 때도 원망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걸 묻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고 싶어도 이제 가고 싶지 않아도 성령이 인도하시면은 바울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의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지만은 여기에는 온갖 맹수들이 우글거립니다. 독초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썩은 물, 우리로 멸망케 하는 그런 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갈 때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은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모든 생애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